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것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론은 칼럼을 토대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인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교인의 아들은 좋은 직장에,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인은 이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떡을 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헌금 기도 시간 때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적혀있는 감사 내용들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헌금 시간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가정 형편과 아들의 취업 소식을 알게 될 터이니 떡을 돌려서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돌려 감사를 표했지요. 이분이 중보기도 팀원으로서 중보기도 시간이 되어 이제 본인의 차례대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보통 이제 하게 되면 교인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중보기도실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 전에 그것을 다 꼼꼼히 읽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분이 교인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기도 제목 안에는 교인들의 고단한 삶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사업이 실패해서 생계를 걱정하는 내용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교인은 가난이 너무 심해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이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애통해하며 기도 부탁을 한 분들도 계셨지요. 그 기도 제목을 쭉 읽어보니까 본인이 아들이 취업해서 떡을 돌린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돌렸지만 본인은 알거든요. 그것은 감사를 가장한 자랑이었습니다. 감사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람들은 본인은 알잖아요. 그 감사 속에 자랑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부모된 도리로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자랑을 감사라는 포장지에 싸서 성도들에게 자랑했던 것이지요. 그럼 본인의 어리석었던 행동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의 자랑을 섞을 때가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싶지만 염치가 없으니까 이 감사라는 포장지에 자랑을 싸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랑거리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자랑을 섞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그들이 찾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자랑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제 삶만 들여다보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내 삶을 보면 왜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도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자랑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은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만 하지만 감사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합니다.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나오지만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에도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감사와 자랑을 혼동해서 본인은 감사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랑질하는 것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 들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자랑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할까요? 왜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행복이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환경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정말 우리의 감사,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다, 그것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자는 다 감사해야 돼요. 부자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늘 불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부자라고 해서 늘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욕심내는 사람도 있어요.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내 눈에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데도 누구보다 더 많은 감사를 표하며 사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그것이 감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환경 때문에 감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존재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따라서 감사 충만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 반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을 아무리 뒤져보고 들춰봐도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게 해서 바닷길을 건넜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마라샘에 도착해서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 마라샘의 물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을 축이고 이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이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과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기적과 은혜를 보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광야길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나는 감사할 수 없다. 광야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더 풍성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 자체가 감사할 줄 모르니 감사의 조건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자랑하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지요.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않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존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 이름 들으면 친숙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하박국, 우리 아들 이름이 하박국이 될 뻔했거든요. 이하은, 이하선, 이하박국, 하자 돌림을 한다고 부모님이 하박국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학창 시절에 늘 호박국으로 놀림을 받을까 봐 저희들이 반대를 해서 이하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친숙합니다. 또 이 성경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나라를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예언한 선지자라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 그것도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이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 소떼가 없다는 것, 이것은 이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표현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할 때 나무의 모든 소출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양과 소떼를 다 진멸시키고 그들이 앗아갈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끔찍한 기근과 가난과 궁핍이 이 나라에 찾아올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삶도 가난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궁핍해지고 이 나라가 가난해지고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기쁨과 감사는 같은 감정입니다. 행복과 감사도 같은 감정이지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은 감사하겠다는 말로 바꾸어 우리가 읽어도 무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는 기쁨의 조건이 아니었죠.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는데 어찌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그 사람 자체가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18절을 보면은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는 상황은 나라가 멸망당할 직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도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진멸될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나무의 열매를 다 빼앗아갈 것이고 우리가 기르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빼앗아갈 것임을 알고 있어요. 모든 농작물들이 피폐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또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런 심판과 그런 무서운 징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 민족은 내 생명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아무리 이 나라를 짓밟아도 믿음의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내 목숨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 속에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누리는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겁니다. 소유의 기쁨을 능가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하박국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소유가 주는 감사를 능가하는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생명을 다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떼 다 잃어도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기쁨,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생명을 다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의 마음에 무엇을 보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에게 금은보화를 가져다 준다 한들 그것이 그 마음의 감사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는 다시 산 게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걷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가족을 보는 자체가 감사고 길을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이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면 이 모든 것들,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데 내가 살았고 구원 얻었고 생명 얻었다는 이 사실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그저 주어진 자체만 갖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 사실로 우리 안에 감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생명 얻은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떼를 잃게 만드신 하나님, 외양간의 소리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물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소유물을 잃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 구원의 기쁨이 소유물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 새 생명은 소유가 주는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늘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지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욕심 많은 사람은 또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을 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또 얻게 되면 또다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욕심내죠. 욕심은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커지면 감사의 마음이 주는 겁니다. 이 욕심과 감사는 같은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에 자, 너는 이걸 욕심내 하고 내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거리를 마음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욕심거리를 마음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과자 한 봉지에 욕심을 내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 욕심은 버립니다. 대신 돈다발에 욕심내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욕심내잖아요. 그 욕심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욕심거리를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나는 그것을 욕심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욕심을 얻기 위해서, 욕심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욕심을 선택했다면 버릴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마음에 집어넣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도 내 자신입니다. 누가 대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 그거 욕심 부리면 안 돼 하고 빼앗아가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낼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욕심의 대상을 마음에 집어넣는 대신 감사의 조건을 마음에 집어넣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욕심 부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며 감사의 조건을 마음에 정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지, 무엇을 욕심내야 되는지 그걸 정하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할 조건이 되어야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자랑거리만 감사하기로 본인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겠다. 본인이 의지를 갖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에 매출하기까지 얹혀져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본인이 그런 기준을 갖고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본인이 결단한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감사의 조건은 구원과 하나님뿐임을 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하박국은 그렇게 결정하니 그의 삶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가 있고 우리의 양떼가 사라져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기준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찌 조종할 수 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는 눈은 없어도 귀는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자 말하면 마음은 감사를 따라옵니다. 내가 불평해야지 마음 먹는 즉시 마음은 내 말을 듣고 불평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됐어요. 저는 마음에 눈이 달렸다면 마음은 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하자 했는데 마음이 내 삶을 딱 들여다보더니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해야 되라고 하는데 마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눈이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 존재,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명령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내 마음이 감사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의지, 우리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보고 감사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야.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정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심의 대상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불평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때로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감사하겠다 다짐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박국서 전체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입니다.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참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의문점 때문에 따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삶을 돌아보니까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도 악인들은 죄책감 없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일까?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해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죠. 근데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바벨론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도구 삼는다고 하박국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은 악인들은 교만으로 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언젠가 실현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고통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고통의 날, 하나님의 어떤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나라가 멸망당할 직전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결과를 가져올 분위기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로 만드실 것을 하박국은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멸망당할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기뻐 뛰놀 수 있도록 하실 분임을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보여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의 말씀이지요. 자,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한 대로 뭔가 결과가 보이면 그때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기도부터 하셨잖아요. 문어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말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을 때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오병이어를 나눠 주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결과를 본 다음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무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모습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과 감사는 같은 감정인 것처럼 행복과 감사도 같은 감정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면 또 감사가 나오지만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소유에 서는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